무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1차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건 환경입니다.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환경의 변화입니다. 온도가 1도, 2도 높고 낮아지는 변화가 엄청난 영향을 주죠. 건강에도 그렇고. 그리고 음식입니다. 우리의 음식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를 끼치죠. 그 다음에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활을 사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렇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사람의 변화는 심령의 변화예요. 어떠한 생존도 그 사람의 심령의 동의 없이, 심정적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생존은 없습니다. 마음에서 살고자 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그분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부정적인 것에 있어서의 우리의 심령의 변화에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에 앞서서 잠깐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실제적인 변화의 경험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1400년 동안 율법을 성문화해서 받은 이후 1400년 동안 실제적인 변화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것을 바울은 표면적인 유대인으로 설명했어요.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조문들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실제적인 경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실제적인 경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는 자유가 있었어요. 물질적으로 풍족했습니까? 예수님도 배고팠다고요. 예수님도 인간의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요소가 다 영향을 끼쳐요. 오히려 더 크게.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더 큰 시험과 더 예리한 칼날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박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은 자유로웠어요.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그분은 자유로웠어요. 물질로부터 자유로웠어요. 인간을 얽매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왜 그러실 수 있었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설명하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말씀으로 대항해 이기셨다라고 마태도 설명해요. 후일에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심령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오점과 그 결과들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 믿음이 아직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제가 많이 알았기 때문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과 다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세에 약속하신 온전한 구원과 변화를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저도. 율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을 일단 필요로 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걸 움직이게 하시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내가 분노할 때, 내가 부정적일 때, 특별히 가장 필요한 순간 언제인지 아십니까? 두려울 때예요. 요즘같이 두려울 때가 없죠. 불확실성이 우린 두려운 거예요. 걸리면 죽을 수도 있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언제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불확실성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수많은 영생의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약속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배자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일 준수자예요. 예배만 끝나면 안식일이 끝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제 저녁부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볼 때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천군 천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날의 양식들은 썩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막의 독충들이 그들을 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율법 아래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완전히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시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동안 영생의 실과가 그들의 옆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딴 거예요. 그 나무가 멀지 않았는데, 생명의 실과가 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실과를 딴 거예요. 율법이 왜 회복되어야 되는지 이해하십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요. 이 지상에서의 고통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돼요. 주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영생의 소망으로 인도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정반대로 살아서 주님의 심판을 목도할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살게 돼요.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오늘 율법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선한 길을 보이시고 그 길로 알아보라.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저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노라. 유대 민족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어쩌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길을 들었고 알았는데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선택을 촉구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세요. 놀라운 그분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두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분의 율법이 우리에게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심령에 새겨진 율법을 통해 새로움을 나타내게 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놀라운 율법의 보존자로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길에서 빗나갔습니다. 세상에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민족으로서 그들은 선택을 받았지만 메시아를 거절하는 민족으로서 결말을 맺게 되었어요. 또한 그들은 율법의 보존자로서 선택을 받았지만 율법의 배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표시해 주신 정로를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성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분의 신부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자 평안 가운데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특별한 기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회복에 대한 그분의 메시지예요. 특별히 말라기 4장에는 어떠한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그 성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전에 엘리야의 사명을 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내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성취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요한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의 초림에 앞서 예비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교회의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일으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엘리야를 일으킨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5절 6절에는 엘리야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가 아버지입니까? 누가 자녀입니까? 같은 말씀을 신약의 누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이에요. 흠정역 성경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무엇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던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준비된 한 백성을 예비시키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일입니다. 엘리야는 불순종하던 백성들을 어떻게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의인의 지혜는 뭘까요? 의인의 지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의인의 지혜는 의인의 통찰력이라는 뜻이에요. 자, 의인의 통찰력은 뭐예요? 죄를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의 통찰력은 뭐겠어요?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게 의인의 통찰력이에요. 그래야 의인일 수 있잖아요. 죄를 구별하는 것은 무엇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명은 의인의 통찰력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행하고 있는 배도는 선지자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졌던 그것과 동일하다. 오늘날의 군중들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높이고 인기 있는 지도자들을 찬양한다. 그들은 또 재물을 숭배하고 계시의 진리보다는 과학의 가르침을 높임으로 바알을 따르고 있다. 의심과 불신은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해로운 가마를 끼치고 있다. 이게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엘리야가 나타날 당시에 그들의 상황들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높였어요. 오늘날 과학이 그것을 가장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인간을 높이는 가장 첫 번째 종목이 과학이에요. 과학은 인간에게서 나왔어요. 과학은 관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의 범주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심지어 무엇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인간을 창조한 신의 경지에 인간은 과학을 대비시켜서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과 종교에서 무엇이 추앙받고 있습니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은 인간이에요. 모든 종교가 인간적인 지도자 혹은 인간 대중을 추앙해요. 사람에게 모든 기준을 맞추고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난도질해서 인간 나름대로 다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대로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비평하는 정신이 없습니까? 이것이 엘리야 당시에 이미 유행했던 하나님보다 인간을 높였던 정신이에요. 놀랍게도 엘리야 당시에 유대 나라는 유대의 역사 중에 가장 돈이 많고 잘 살던 시절이었어요. 가장 배도하고 불순종하던 시대가 가장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황금기였다고요. 오늘날의 시대상과 너무 닮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절에 엘리야가 나타나는 겁니다. 갑자기 가난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인간의 학설로 대체하고 있다.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보다 더 높여야 할 시대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공공연히 가르치고 있다. 의의 거룩한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은 효력이 없다고 선포되고 있다. 이것이 엘리야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순종하는 의인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되돌릴 길이 있음을 가르쳐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또한 이것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맞을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안 따를 수 있을까? 수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이것이 엘리야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준비시키는 엘리야의 사명에 관하여 구약의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했던 일은 무엇인지에 관해 생각해 보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던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율법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잊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존중되지 못했습니다. 타락과 범죄는 왕으로부터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게 나타났어요. 보편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엘리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다시 일깨우고 그들의 마음에 그분의 율법이 새겨지도록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는 죄를 책망하고 악의 조수를 물리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다. 엘리야가 죄를 책망하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 그의 기별은 고침을 받고자 하는 죄로 병든 모든 영혼들에게 길르앗의 유향을 제공하였다. 길르앗의 유향은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약품이었어요. 백성을 치료하는 약이었어요. 엘리야의 기별이 율법이 회복되어야 함을 알리는, 죄를 책망하는 그의 기별이 백성들에게 길르앗의 유향이 되었다고요. 그들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의분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사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은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나라에 전하는 기별을 보면 아주 놀라운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방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방이 누굽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엘리야가 과학적 탐구를 하고 어떤 근거에서 이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그는 무슨 근거로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단언했을까요? 엘리야는 분명히 신명기 28장을 연구한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설명하신 것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며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를 신명기 28장은 말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순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28장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보물 창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니.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도우시길 원하신다면 우리 역시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율법을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지려면 거기엔 분명한 조건들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비를 약속했어요. 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을까요? 신명기 28장의 약속을 볼 때 율법을 벗어난 그들에게 더 이상 비는 내리지 않을 거예요. 엘리야가 이 말을 할 당시에 초목은 푸르렀고 모든 것이 아직 신선할 때예요. 그러나 그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 범람하는 유대의 죄악을 볼 때 그들에게 이제 율법에 약속된 축복은 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비를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냥 물리적인 비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을 신명기 28장에는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한 자들에게 성령이 비처럼 내림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성령은 오직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었어요. 말라기 4장의 약속은 매우 분명합니다. 말라기 4장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라기 4장이 약속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 때에 대하여 우리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때와 같습니까? 아니요. 초림의 때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때는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른 것을 말합니다. 이제 곧 어린 양의 진노가 드러나게 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산들이 꺼지고 온 땅이 흔들리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별은 초림 때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주어져요. 그것은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의 회복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초청하시고 당신을 따를 능력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비로 인해서 엘리야의 기별로 마지막 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비예요. 늦은 비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엘리야의 사명을 염두하여 하신 말씀이 요엘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사로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의 구주로서 하늘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당신 앞에 신실히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는 보존자로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의 사명을 띈 선지자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이런 때예요. 바로 우리의 때와 같은 이런 때예요. 우리가 아까 그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보편적인 타락이 있었던 때, 그 풍족한 가운데 백성들이 방자했던 때예요.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폐괴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떠났던 때예요. 하나님보다 인간을 높이던 그런 시대예요. 바로 지금처럼.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음이니라.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열왕기상 18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나라와 그 수장이었던 아합 왕에게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에 따라서 그들에게 선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선언한 대로 심판이 임하여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들으신 거세요? 엘리야의 말을 들으신 거예요? 엘리야가 선언했던 율법을 쫓아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사단의 도구였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이제는 뭘 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그들에게서 율법의 보존자로서의 사명을 띠고 나아갔을 때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합이 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오십시오 하니까 실제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모아오십시오 하니까 아합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로 모이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는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셔서 이 불순종한 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자신의 능력과 의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올 세상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우리 자녀들도 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남편도 내 말을 안 들어요. 아, 누가 내 말을 듣겠어요? 나도 잘 못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는 결심을 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힐난하며 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는 생각들이 무엇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전지전능하며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에게 물어요. 그는 최초의 인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냐?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깊은 내적 갈등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섰던 것처럼 우리는 이 약속을 떠올릴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정서적인 양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노독들이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삶에서의 해결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웠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모습은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과 매우 닮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라오스는 백성을 가리키고요, 디케아는 심판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심판의 때에 처한 백성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언제예요? 우리 시대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심판에 처해 있는 백성이에요. 지금 엘리야 시대에도 백성들은 심판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함으로 그들은 심판에 임박해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은 성취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심판의 때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3장 14,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살고 있고, 이 심판의 때에 우리는 또다시 엘리야의 기별을 받았습니다. 현대의 이스라엘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백성들에게 이게 선포되어야 될 기별이에요.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외쳐지는 엘리야의 기별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율법은 지킬 수 없대요. 안식일이 율법인 것은 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율법에 순종하냐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기별은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변화를 촉구하고 있어요.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차든지 덥든지 명확하게 되기를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갑게 더웁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 예전과 같이 잘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는 선택이 필요해요. 내가 그분의 율법 가운데 과감하게 설 것인지를 변화를 촉구하세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열왕기상 18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는 그들에게 비를 내리도록 기도하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비였죠? 그러면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비가 아니에요. 비를 구할 때가 아니었어요. 무엇을 구할 때였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회개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아야 했어요. 겸비하게 율법을 어긴 그들의 정신을 회개해야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늦은 비를 기대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회개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율법의 정신이 우리에게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먼저 그 율법을 바라보고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나서는 것들은 백성들이 애통하고 울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그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당신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부어주시기 위해서, 부어주시기 전에, 그분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기 전에, 매일 믿는 자들을 교회에 더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것은 그냥 나의 단순한 과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고 있음을 내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통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안식일 날짜에 대한 회복이에요? 아니요. 날짜만 토요일로 바꾼다고 해서 안식일 준수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그들에게서 회복되어야 해요.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복음을 전했어도 세상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을 통해, 페이스북을 통해, 카톡과 이메일과 유튜브를 통해, 각종 매체들을 통해 활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고 하지만 세상의 복음 전파는 여전히 요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복음의 역사를 끝내게 하지 않아요. 무엇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옳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겠습니까? 기술이 부족해서입니까? 자금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율법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율법을 깨닫는 경험이며 율법의 정신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 백성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엘리야가 제단 위에 올린 번제물은 바로 이것을 상징했는데 우리는 바로 그 번제물과 같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런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그분께 돌려드릴 영광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날짜를 준수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이 드려져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예요. 주님께서는 말세에 뜨뜻미지근한 입으로만 공언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 편에 설 자들을 찾고 계세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백성들에게 보내진 엘리야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는 좀 더 정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개신교회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폐해졌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훌륭한 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단지 90%밖에 지킬 수 없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단지 50%밖에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기를 거부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비판하지만 율법의 정신이 온전히 회복되고 있지 못하는 한 안식일도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회복은 율법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에 회복되는 데 있어요. 엘리야는 명백하게 온전한 희생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는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제물은 불필요한 부분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올려야 됐어요. 각을 떠서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되어야 될 모든 부분들이 다 제거된 뒤에 우리는 제단 위에 올려져야 돼요. 제물과 같이 잘려져야 될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지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결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어요. 이것이 온전한 안식일 준수의 정신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존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만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표가 돼요. 그냥 날짜 준수하고 토요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서 회복될 때 안식일은 그 백성을 구별하는 표가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복음은 이들을 통해 증거되게 돼요. 무엇이? 이들의 율법을 회복한 삶이 마치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그분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이 유대 나라에 나타난 걸 알았다고요. 왜 바리새인들이 분노한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목숨처럼 생각했던 하나님의 율법책은 자신들에 있어서 왜곡되고 있었는데 율법책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시는 분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면서 매 안식일마다 백성들이 그분을 보고 환호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서.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존중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거짓 신들을 숭배하던 자들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열성을 다해서 그 신을 섬기고 간절히 구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율법이 어겨진 세상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부흥이에요. 이제 엘리야가 일어섰습니다. 그 백성들을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 주위에 불러 모았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제물을 올렸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려 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신실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백성들 속에 살아계시며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중보와 기도를 들으셔서 세상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세상에 일어날 변화와 구원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복음은 이렇게 전해질 거예요. 엘리야가 표현했던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그 백성을 이끌고 있었습니까? 신명기 28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대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성취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회개의 선물을 주시고 그분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승리할 능력을 주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죄들을 산 제물처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별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세상과 우리를 저울질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면서 머뭇머뭇하면 안 됩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을 받기 위하여 산 제물로서 산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열왕기상 1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온전한 번제물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불은 제물과 함께 돌과 부어진 물까지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변화의 표상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주어질 때 있게 되는 놀라운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예요. 이 세상에 어떤 무엇도 성령의 선물로 예표된 하나님의 임재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맞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강렬한 쾌락도 아무리 달콤한 악한 행위도 이 세상의 어떤 죄악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스러운 교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이 내리기 직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가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이 영적인 부흥이라고 말하면서 가짜 부흥을 제시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에 회복됨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6,000년 죄악의 결과로 타락하고 죄의 유혹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사업이 성취되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불신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불신하는 가족들에게, 또 이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간직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8,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한 뒤에 당할 결과들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세요. 유혹과 낙담을 대항하는 병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쫓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창조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한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나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